오늘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인데 한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서로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이게 한국말이고 영어로 뭐죠?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같이 축복합시다. 샤나토바. 샤나토바, 샤나토바. 좋은 한 해가 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샤나토바. 2026년 한 해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진리로 하나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진리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에덴에서는 이 진리가 뭐라고요? 에덴에서 진리가 뭐로 바뀝니까? 기쁨입니다. 에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 이 진리는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죠. 하나님의 그 기쁨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샘솟는 그 기쁨을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이 진리의 샘이 터져가지고 거기서 막 기쁨이 솟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심령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찌르는 말씀입니다. 그 찌르는 말씀조차도 할렐루야. 내 영혼을 수술하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지 않고 이 세상의 미혹의 영에서 오는 모든 사상들, 모든 메시지들을 걸러내시죠. 그것을 다 잘라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2026년에는 여러분에게 정말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예리하게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를 수술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들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적어두셨다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것들을 이 말씀들 중에서 몇 가지를 추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암송을 시킬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암송을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 그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적어두세요. 그 말씀 본문을 적어두시고 그걸 외우십시오. 외우시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떤 상황이 되면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이기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도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마지막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으로 가시기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2026년에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 말씀을 받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누가 있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면은 우리의 마음이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영적인 무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허리띠 있습니까? 오늘 다 허리띠 차고 오셨습니까? 요즘에 뭐 먹을 것이 풍성하고 많은 영양분들을 과다 섭취해서 허리띠가 필요 없는 인생이 돼버렸죠. 근데 허리띠 없으면 안 됩니다. 군인들도 허리띠를 차고 있고, 그리고 또 무슨 뭐 작업을 하더라도 허리띠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허리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딱 잡힌 자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수요일 밤에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고린도 후서 6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2026년 한 해를 믿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날임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은 은혜 받기에 가장 좋은 때를 살아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다 성취되고 있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사실은 간절히 살기를 원했던 거죠. 예.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예, 그리고 야곱도 이 시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없이 구원받는 그 때를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곧 강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때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이 시기를 허투루 사용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슬기 있는 5 처녀와 미련하고 게으른 5 처녀가 극명하게 나눠지는 때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성경에서 그토록 얘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이 메시아닉 라이프가 만들어지는 때요. 어린 양의 신부가 탄생하는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은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그 이전에 뭐라고 예언하셨냐면은 다니엘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동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듯
성취되고 있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 알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심령을 어린 양의 피로 부지런히 씻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있는 자는 신랑이신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정신이 번쩍 나서 가드셰메님, 기름 짜는 틀입니다. 겟세마네. 히브리어로는 가드셰마니이지만은 헬라어로는 겟세마네로 되어 있죠. 이 겟세마네 에덴 동산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겟세마네는 간 에덴이에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순전한 기름이요. 이 기름을 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 기름을 받는 그 두 증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깃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서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한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실 때에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여기 그 두 증인은 결국엔 그 촛대를 얘기하는 것을 봐서 이건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정말로 순전한 그 기름을 준비하는 어린 양의 그 순전한 그 기름,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 기름을 받아서 준비된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그룹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해요? 겟세마네의 기름을 배워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주님의 그 기도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그냥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진핑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시진핑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는요 100살 지나잖아요. 살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다 죽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목적은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일 뿐이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내가 천년 만년 못 삽니다. 그쵸?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삶을 위해서 내 삶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이, 그게 가장 최고의 삶이고 지혜로운 자예요. 다니엘서가 말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하늘의 별같이 빛날 것이다. 아멘. 한 번밖에 우리는 인생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인생을 값어치 있게, 가치 있게 사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배워야 돼요. 그들은 적어도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무엇을 모릅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내가 영원토록 살 것 같죠? 천만에요. 여러분, 곧 죽습니다. 죄송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죽음 앞에 놓여 있어요. 누구도 죽음 앞에 장사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이 남은 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계산하셔야 됩니다. 지혜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최고의 인생의 지혜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 우리는. 여러분, 참된 지혜는요, 영원을 위해서 내 인생을 던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7장 2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전도서 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가져왔는지 주님은 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임하심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예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간과 물질과 심지어 여러분 안에 마음 가운데 있는 행복,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자녀에 대해서도 주님께 올려드리셔야 돼요. 이게 기회라는 것은,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요, 돈보다 더 귀한 거예요. 한번 지나가면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은요,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을 가장 값어치 있게 쓰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많은 시간을 주었는데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느냐, 이걸 주님이 보시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배교의 때입니다. 이제 곧 거대한 미혹과 배교의 먹구름이 쓰나미처럼 온 땅을 덮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퍽퍽 쓰러지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 배교의 거센 물결 앞에서 퍽퍽 쓰러지고 있어요. 돈에 넘어가고 명예에 넘어가고 에큐메니컬 메시지로 이 자유주의, 인본주의, 공산주의, 세상이 만든, 사람이 만든 그 헛된 사상에 그냥 그 조류에 휙휙 넘어가 버리고 있어요. 교회들이.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징후가 무엇이냐면요, 이 미혹과 배교의 물결이요, 홍수같이 될 거예요. 노아의 홍수같이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센 물살로 온 세상을 덮을 거예요. 이게 벌써 마지막 때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배교의 때예요. 여러분들이 서바이벌 해야 돼요. 여기서 말씀으로 서바이벌 하지 않으면은 휙휙 넘어가면 다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받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다 넘어가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때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사단은 여러분 은밀하게 이미 오래전부터 비밀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단은 교회를 크게 만들고 교회를 정말 백화점같이, 그리고 또 뭐 가면은 아주 편안한 의자가 다 준비되어 있고, 그냥 여러분 요즘에 영화관 가면은 뭐 3D 영화도 있고, 그렇죠? 모든 것들이 다 완비된 종합 패키지예요. 거기만 가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대형 교회로 만들어서 결국은 사단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그냥 물을 타는 거예요. 복음의 단맛을 그냥 타는 거예요. 그냥 막 그 기름, 여러분, 술에다가 막 물을 타면 어떻게 됩니까? 약한 술이 되는 거죠. 그죠? 복음에다가 물을 타는 거예요. 세상 물을 타는 거예요. 세상에 달콤한 것들을 다 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를 하지만은 달콤한 조금만 얘기하는 거예요. 헌신이 없고, 희생이 없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감동만 받고 가라는 거예요. 감동만 받고 계속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단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부흥시켜서 교회를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해서 크게 대형 교회 만들어가지고 그 교회 전체를 라우디게어로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뜨미지근한 그 교회로 만들어서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게 멸망의 길입니다. 사단의 계획이 성공한 것입니다. 사단은 인간의 내면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멋진 건물에 대형 교회를 만들고 그곳에서 화려하고 멋진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 것을 알았어요. 편한 길, 넓은 길, 모든 것이 보장된 화려한 길을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에큐메니컬 크리스마스를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달달한 감동의 언어로 먹기 좋은 솜사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헌신과 섬김과 사랑과 투쟁과 순교 없이 구원의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진리의 길입니까?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는 느낌과 감동을 받는 것이, 그래서 나도 구원의 길에 동참하고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속지 마세요. 거짓 확신일 수 있어요. 나는 확신하는데 주님은 모른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단의 미혹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 교회를 다 그냥 송두리째 다. 배교의 물결. 나는 배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배교의 그 길에 들어섰어요, 이미. 무서운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주여, 주여,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나는 모른다. 난 너를 알지 못한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교회가 자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자기 의의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외형은 화려하고 멋지고 거룩한데 그 내면은 음녀 바벨론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가라지가 없어야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가라지가 가야 될 곳에 가는 것이고 불타 없어지고, 그리고 좋은 씨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식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곳간에 들여서 하나님께 풍성한 수확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가라지를 품으면 반드시 배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영향력이 없고 교회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은, 이 두 증인처럼 이렇게 강력한 사역을 할 수 없는 것은 교회가 누구를 품었습니까? 가라지를 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 가라지를 나눌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라지는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가라지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가라지는 종교 혼합주의고 에큐메니컬 메시지인 거예요.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여러분 정확히 한번 보세요. 말씀을 한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세요.
말씀은요, 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칼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가라지를 뽑아내야 되는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과 가라지들을 완전히 분리하는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아멘. 저는 요즘에 온라인에 이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구나 많이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자기들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목사님들이 거짓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서 참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분별력이 있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뜻을 가고자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분들은,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분별을 못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상한 유튜버들, 아니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알아주는 교수들이고 목회자들인데 그들이 하는 그 에큐메니컬 메시지를 그냥 좋다고 받아들이고 그러고 있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 아니시는구나. 여러분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가 커지려면,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생기고 그러려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면 교회가 커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자꾸 곁들여서 사람들이 정말 그 맛있어하는 음식들을 자꾸 먹여줘야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좋아서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가르쳐 주신 것은 너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러지, 내가 너를 만들 때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으니 너는 그거 하지 마라. 목회를 시키려면 목회를 최고 잘하는, 그러니까 목회의 성공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누군지 아십니까? 사단입니다. 사단하고 약속을 해야 돼요. 사단에게 내 영혼을 팔아야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 많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은 타협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좀 선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은 대환란을 준비할 때입니다. 미혹의 쓰나미 앞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배교의 홍수에 쓸려갈 것입니다. 이 지금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어마어마한 이 배교, 미혹과 배교의 물살, 이게 홍수처럼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현실로 드러났을 때는요, 이게 너무나 어마어마한 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갑니다.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무장하지 않으면요,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 예. 우리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예.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심령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뿌리 내리는 자들이 환난을 통과하고 예수 십자가로 이기는 승리하는 자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2026년은 여러분 주님께 갈 흰옷을 장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철저히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대환란에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바벨론의 모든 인본주의 이데올로기의 옷을 벗고 오직 예수 십자가의 옷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의 심령은 음녀 바벨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바벨론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 심령이, 내 마음이, 내 내면이 바벨론하고 똑같이 바벨론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고 있고, 예.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린 양의 신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바벨론으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냥 가는 겁니다. 그 순간으로 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너무나 놀라운 말씀.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큐메니컬 메시지는 세상을 사랑하는 메시지예요. 에큐메니컬 메시지는 화합하라고 그러고 연합하라고 그러고 소통하라고 그러고 대화를 하자고 그러고 타협하자고 그럽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그 마두로, 베네수엘라 그 대통령이죠. 마두로를 신병을 확보해서 미국으로 데려왔다고 그래요. 네. 타협이 없는 겁니다. 진리의 검은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좌파들은 지금 난리 났어요. 어떻게 한국 국가의 대통령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니, 대통령이기 이전에 벌써 마약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미국을 지금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그뿐만 아니라 부정선거에 그 온상이 돼버리고 만들어버린 그 범죄자네요. 범죄자. 네. 그 자국민들한테 사실은 베네수엘라 백성들한테 다 얘기한 겁니다. 네. 현상금 걸었었어요. 니네들이 먼저 처리해라. 얼마나 젠틀하게 한 겁니까? 기가 막힌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 누구? 이재명. 할렐루야. 이재명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요, 칼이에요. 칼이에요. 세상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에큐메니컬 메시지는요, 어정쩡하게 그냥 막 그 중간에 모든 걸 다 품어서 좋은 것만 너희가 갖고, 그리고 치명적이고 그 악한 모습들은 살짝 숨겨가지고요, 마지막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에큐메니컬 메시지를 지금 교회들이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저는 김상현 대표의 그 1인 시위, 할렐루야, 적극 지지합니다. 예. 교회가 지금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그럴 때예요. 지금은 싸워야 될 때예요, 여러분. 교회에 진리를 회복해야 될 때예요. 진리의 검을 들고 횃불을 들고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야 될 때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이렇지 않으면 다 죽게 돼 있어요. 다 죽게 돼 있어요. 임상현 대표의 그런 것들은요, 그분 말고 또 친구 그 후배가 또 하더라고요. 1인 시위를 하더라고요. 그거는요, 온누리 교회만 개혁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를 개혁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자랑과 자기 사랑과 자기의 의를 교회가 품으면 우리는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고 십자가를 숨기고 그냥 세상 좋은 공동체, 세상 것들 다 좋아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곳에. 라오디게아 교회, 정확하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하게. 뜨겁지도 않고 미지고 차지도 않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진리를 선포하고 오직 진리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에큐메니컬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화합과 연합과 소통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먼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진리 없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 되어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이름을 높이고 탑을, 믹달, 바벨을 만들어서 짐승이 통치하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가는 것이죠. 진리 없으면 우리는 하나됨도 없고 진리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할렐루야. 진리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진리 없는 연합은 바벨일 뿐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진리의 검을 받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제가 학교 고등학생 때 윤리 선생님이 이 종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나눠주고 그리고 그렇게 어디를 가든지 자선을 베풀고 인류 박애를.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윤리 선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도덕 교사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진리세요. 하나님의 검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은요, 여러분의 가치가 다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 말씀에 검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세상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은 뭐예요? 성령의 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처럼 일하죠. 우리의 심령을 수술하고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말씀을 계속 보세요. 계속 묵상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제는 세상의 삶이 아무런 의미 없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강력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면 세상 재미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말씀이 들어와야 즐겁지 세상 재미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리가 그렇게 강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말씀을 들은 게 아닌 거예요. 진리를 받은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이 좋아 보이니까 우리도 좋은 사회를 건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상한 이데올로기가 생기는 거죠.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내면에 스며든 에큐메니컬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종교 서비스를 만족시켜주는 종교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 곧 성령의 검으로 찔림을 받는 곳이에요. 말씀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여러분 과감히 주님 앞에서 수술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 십자가를 증거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고 예수의 옷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실로암이라는 말이 있죠. 실로암. 이 실로암은요, 무슨 뜻입니까? 실로암. 샬라크라는 말에서 나왔죠. 샬라크. 샬라크는 보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곳으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여러분의 눈에 무엇인가가 끼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파르가 끼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흙이 끼어 있기 때문에. 세상 것들이 막 끼어 있으니까 이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영안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깨닫죠. 어떤 사람들은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깨닫고 지금 주님이 성령께서 지금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는요,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뭐, 지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우리 지성이가 우리 여기, 예,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 지성이라는 말이 아니라, 지성이가 와 있지만 새벽에 말씀을 저하고 같이 이렇게 새벽 예배 때 오셔서 와서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을 잘 받아요. 네. 25살 청년입니다. 이런 말씀 어디서 들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이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머리의 문제도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한다? 내가 말씀을 듣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한다? 지금 내 영안에 짙은 아파르, 이 세상 것들, 이 세상 물질이 꽉 들어차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실로암으로 가라. 실로암으로 가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파를 다 씻어내야 돼요. 실로암. 거기로 가서 보냄을 받았다. 그죠?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실로암 못에 가셔서 우리의 눈을 씻어야 됩니다. 실로암이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가서 우리의 안약을 사야 돼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아파르는 실로암에서 씻겨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깨닫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것저것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다 들여놓고 짬뽕 만들어서 먹는 것이 아니에요. 중국집입니다. 교회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순전한 말씀이 공급돼야 돼요. 교회는 혼합주의가 들어오면요, 그 교회는 끝장입니다. 교회는 깨어 일어나서 진리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라지들은 짐승 세력입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거짓 메신저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예리한 칼로 분별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세상을 포용하기 시작하면 교회 내에 음녀 바벨론의 세력이 잠입해 들어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세상 권력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앞다퉈서 세상과 자아의 권력 기반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활개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에큐메니컬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것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권력을 만들어 놓고, 예. 우리 교회는 뭐 장로님들이 없으니까 별로 그런 일이 없지만은 제가 이렇게 있었던 그 교회들 보잖아요. 예. 이 장로님들 줄 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안수 집사님들은 장로님들 잘 사귀고, 그 장로님의 손, 또 시무 장로님의 눈에 들어와야 또 장로들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 직분을 하기 위해서 또 막 돈도 드리고 막 그럽니다. 다 목사님들이 잘못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돈 주고 그 총회장 되려고 그러고 별 희한한 일들을 그냥 세상 사람들이 봐도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 성도님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목사님도 그런데 다 그렇게 보고 배워가지고 교회가 이상하게 권력이 만들어지고, 교회가 권력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권력을 가지면은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비느하스의 창이 없어요. 비느하스 같은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셨거든요. 비느하스가 없습니다. 비느하스 다 죽여버립니다, 교회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비느하스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런가? 말씀으로 우리의 육을 할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례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로 하나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세겜 언약을 세운 것 같이 우리도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18절 말씀.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니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큰 환난을 대비해서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씻어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길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사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못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으로 길을 찾기 때문에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은 은혜 받은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1월 15일부터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하는 엔타임 성경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부지런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내고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과 같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로서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겟세마네의 기름을 쏟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승리하는 거룩한